우리 욕 많이 얻어먹으시는 박모 목사님 계시죠, LA에.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그분의 그 선교 학책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한 학기 공부했는데 내내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소개하는 것은 그분이 바라보는 미셔널 처치, 선교학적 교회라고 하는 것,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확실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교회사, 기독교의 역사를 딱 둘로 쪼갭니다. 저희도 지금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딱 기독교의 역사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313년을 그 기점으로 삼습니다.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하고 그 전에 기독교하고 313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의 종교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어요.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으세요 하면 감옥 가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각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들불처럼 번져서 최고 강대국, 최고의 권력, 그 로마, 그 나라의 국가 종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권력을 등에 업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권력의 힘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왕국을 건설하고 그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조절하고 부리고 하나님의 왕권 대신에 목회자 개개인이라든지 성도들 개개인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 갑니다. 누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절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일곱 번째의 우선순위를 가지면서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왕자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앉혀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 중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욕망 속에 나를 가장 우선하게 앉혀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의 아들, 딸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는 아시죠? 지금 그 르네상스 시대에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소리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좋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죠 하고는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주가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가르치죠.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다 영위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가 영을 살리겠다고 설교를 합니다. 매번은 그럴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10에 하나 정도는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번이라도 죽여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런 적이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시면 몇 사람이나 예스 하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오늘 더듬어 봐요. 1세기 전에요, 원해인 미셔너리들이 그때는 엄청 많았습니다. A.W. 밀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요,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남태평양 그 제도로 선교를 가기로 결단합니다. 왕복 배표가 아닌 거예요. 원의 편도 표만 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속에는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밀레는 그 편도 배표를 사고 그 부족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죽음의 그 부족에게로, 그 원주민으로 왜 가는 겁니까? 그 남태평양 그 제도로 왜 가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는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간 밀레는 그곳에서 35년간 그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가 죽자 마을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그의 무덤을,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도 좀 죽으면 내 묘비명에 뭐라고 새겨지기를 원하는가? 아신 분은 웃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노력했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목사님도 목회에 그렇게 별로 성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적으로 보면. 저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묵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환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책을 썼겠어요. 그 책 머리에 그 도입말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 5번을 타고 LA 교회를 섬기려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일찍 서기 전에 쫙 7시간 정도를 편도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딱 지나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지막으로 최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가장 좋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자이언 캐니언이 가장 좋다 그러셨거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최고 좋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몇 년 전에 다녀가실 때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제일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거기를요 진짜 1시간이 넘게 기다려 섰다가 타는데 2분 95초 정도 탑니다, 그 차를. 그렇게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그런 영상이 딱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뭐 공룡 뱃속으로도 들어가고 폭포수 속으로도 들어가고 이 지구 마그마에 화산 구멍을 뚫고 지구 속에도 들어가고 우주도 여행하고 막 신나는 거죠. 말 그대로 3D죠, 3D. 뭐 뜨거운 데 가면 뜨거운 열기가 찬 곳으로 가면 춥고 물을 뿌리고 막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와, 너무 좋은 경험에 붕 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환영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냐고, 그 어떤 고난도 발생하지 않냐고, 값도 치르지 않는데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모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할렐루야 하면 막 아멘 박수하면서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꿈쩍도 하지 않는 땅을 내리 서 있어도 아직도 그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시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신앙의 선진들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처럼 자기를 도취시켜서 나르시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너에게 독특하게 너에게 내 인생에게 사명을 주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거 찾아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아적 삶을 결단하라고 주님이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신앙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 맞는데요, 마크 베티스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 헌신 아니래요. 매일 기도하는 거, 식사 때마다, 그것도 헌신 아니라고 합니다. 사순절만 되면 금식하는 거, 그것도 헌신 아니라고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11조를 내는 것도, 영접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봉사를 자원하는 것도,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것도, 손들고 찬양하는 것도, 선교 여행 때마다 도네이션하고 같이 가주는 것도 헌신 아니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올인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올아웃 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살아내라고 그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아웃 하라, 최선을 다하라,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난관을 봉착했어도 그 속에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까? 해프인, 해프아웃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크 베티슨 목사가요, 집회를 너무 자주 불려서 갔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모인 그 청중들 가운데 50%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꿈틀꿈틀하고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만큼이라도 조금 바꿔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럭저럭 내 인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편안한 거에서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인지 뻔히 알면서 어렵다고 해서 그걸 피하도록 기도했었는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한국의 김동호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고 성공할 줄 알고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100%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올인하는 신앙인들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정말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지금 건너야 되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떠도고 그 마지막 날인 거예요, 오늘이. 종살이가 400년이었잖아요. 종의 신분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인 변화를 이뤘다는 사람들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광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대, 새로운 공동체로 가나안 땅을 지금 진군하려고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5절에 나와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따라 하십시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너에게 행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양육의 그 목표인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거룩함의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성별되다. 저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로 구별됐느냐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서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요, 그걸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느냐. 저는 고민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존재로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마누엘, 그 언약궤를 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의 두 돌판, 만나 향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든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우기 때는요 키를 넘는 엄청난 강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이 벽처럼 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모든 문제들이 벽처럼 서고 우리는 그 고난의 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널 수 있게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하시고,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구별되는 거, 성별되는 거, 헌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헌신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전부를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결론이 뭐냐면 칼빈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의미 있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뭔가 희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배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권태를 느끼는 예배라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주를 따를 때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게 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 가진 건강, 이걸로 어떻게 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무료함이 있고 권태가 있고 예배가 지루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들 속에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할, 주님이 손을 뻗을 공간조차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옆에 세워두기만 했지,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헌신은 이거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이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찬양을 불러도 성가대 연습이 2시간씩 3시간씩 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되면 또 죽을 써도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도전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나아지겠지 싶어가지고 또 쉬어 나오면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100% 퍼포먼스가 안 되고, 야, 나는 실전에 약하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탄이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고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즐거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께 바치기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로, 올인과 올아웃의 삶을 살아갈 때 올인 올 되시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모든 것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꿈, 내 비전, 내 삶, 내 목표, 이 모든 것까지도 이 시간 굴복하시고 내려놓으시고